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로 6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로 6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사도행전 7장 36절로 6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 돌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한 처소를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7장은 스데반 그 성도의 긴 변론, 그 설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이 7장의 내용입니다. 사내들린 공의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고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7장인데 왜 사내들린 공의회에서 변론하고 설교하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7장만이 아니라 6장 후반부의 내용들도 함께 기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의 마지막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죠. 이제 스데반이 자유민들로 구성되어 있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그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다. 그게 6장의 내용이었죠. 왜 이 자유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언어와 이런 것들이 맞으니까 이제 스데반이 그 자유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었던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사내들린 공의회에 이제 신고하게 된 거죠. 그럼 스데반이 전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모세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성전에 관한 일들을 이제 아마 이제 스데반이 설교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었잖아요. 그 왜 예루살렘에 왔는가? 이 사람들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년에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으니까 그 모세의 율법과 함께 저 성전이 뭐냐, 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회당에 가서 전파하고 선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세 율법의 성취가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모세 율법에 대한 모든 성취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성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취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하고 성전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스데반이 회당에 들어가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하게 여겼을 것이다. 스데반을 모함하여 사내들인 공의회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성지순례 얘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은연중에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성지순례라는 표현이 있죠. 이제 이스라엘 땅 여행 가는 것들을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성지순례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의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임재했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는 그 땅이 더 이상 성지가 뭐예요?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죠. 거룩한 땅의 성지도 아니고 성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유명사로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하여 잘 이해하여서 기억함으로 그것들이 이게 본래 이런 의미는 아니구나 하면서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막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면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 우리가 막 은연중에, 사실 이 언어 안에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들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가면서 뭔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런 땅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거란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여러분
진짜 성지는 어디입니까? 정말 참된 성전은 무엇입니까? 참된 성전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우리가 곧 성전인 거예요. 내가 곧 성전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성지인 거예요. 거룩한 땅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곧 성전이고, 그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모든 땅, 우리가 있는 그 모든 땅들이 다 내가 서 있는 모든 땅이 성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가정이며 교회며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모든 곳이 성지임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이 성지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에 거룩한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기억하여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에게 했다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사람이 성전이라고 이런 말을 했다면요. 그래서 스데반을 모함하여 산헤드린 공의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으니 이게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12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없습니까? 성경책을 보십시오.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없으면 제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래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이 거룩한 곳과 모세 율법에 대해서 모욕했다.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율법 고치겠다고 했다. 이 고발하게 된 내용이 6장의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2장 2절부터 50절까지의 긴 설교의 내용인 겁니다. 이 변론과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 긴 7장의 내용이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도 너무 길어가지고요, 우리가 36절부터 이제 내용을 읽었죠. 이거 다 읽으면 읽는 것만 해도 아마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36절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6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2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설명하면 대략 이런 내용인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후에 요셉,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야기가 이제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다, 이 이야기가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모세였다, 이 얘기를 하려고 2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요. 이 긴 이야기를 35절까지 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무슨 말인지 되세요? 아까 고발했잖아요. 이 사람이 거룩한 곳을 헌다고 했다, 성전을 헌다고 그랬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규례에 대해서 고치려고 했다, 모세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모세를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려고 35절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36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36절부터 43절까지인 거죠. 너희가 모세가 전해준 규례,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가 모세가 전한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3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첫 번째 변론. 다시요.
이 유대인들이요,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들이 모세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생명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모세 율법을 귀하게 여긴다며. 그런데 그 모세는 누군데?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 정작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그 얘기가 37절 있죠. 3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모세가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뭔데요? 선지자는 뭐 했는데요?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선지자가 뭐 했는데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광야에 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교회, 광야에 있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세가 뭐 했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모세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가 뭔데요? 대표적인 일이 뭔데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두 돌판에 10계명을 받은 거죠. 그 10계명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그 법의 그 율법인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 중요한 핵심적인 그 개념이 10개의 계명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가 곧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는가? 39절부터 41절입니다. 39절부터 4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네, 이스라엘은요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였다. 그래서 아론도로 했던 건 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자신들을 달래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앞에서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일들을 했다. 지금 스데반은요 옛날 그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끄집어서 그들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 모세가 선지자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율법이 중요하다, 그의 말이 중요하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으면서 정작 모세가 전한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뜻에는 관심이 없은 채 정작 그들이 했던 건 뭐냐 하면 자신들이 애굽에서 섬길 때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섬기고 있던 것을 끄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요청한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 목적이 있었죠.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여 준 그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신을 만들어 달라,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들이 애굽에 살 때에, 자신들이 원래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길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이 섬기는 신을 그 모형을 놓고 신을 섬겼거든요. 그 방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기뻐하고 예배하고 제사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굴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했던 것이 누굴 위한 것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에 관심이 없었고, 그 조상들이 원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작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가 원하는 게 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원하는 것은 조상들처럼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거잖아. 너희 조상들이 그랬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똑같은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모세는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선지자의 대표인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마다 그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정작 관심 없지, 율법에 관심이 많다고? 율법의 규례가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다고? 그런데 정작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 아니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법 가운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뭔데요? 그 선지자의 모세의 선지자와 관심 없었듯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무 관심도 없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 선지자를 죽이며 박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았는가? 이 이야기가 이 변론의 첫 번째 이야기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7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너희가 정작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전한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인 것 아니냐.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어떤 적용점과 교훈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 그 복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지요. 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중요하다고 여긴다 말하면서도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도리어 그 유대인들과 같이 애굽을 향하여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만든 신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요, 그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며 기뻐하며 예배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자신들은요, 우리를 인도해 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뭐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 형상대로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자신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의 신을 그 모시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결국엔 뭐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요, 내 기준으로 세운 하나님이, 우리도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복음, 나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겼다. 자기 만족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고요. 나가 아닙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바라보고 묵상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교회여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 크고 광대하심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과 역사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영광과 충만함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인지, 그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바른 믿음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지요. 교회로 살아가면서,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너무나 귀하다고 말하면서, 그 귀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해가 아니라 내가 이해한 것 속에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했다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닌 거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이끌어 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그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여서 귀 기울여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스데반이 성전에 대한 변론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먼저 44절 읽어볼까요?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증거의 장막. 이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광야에 있을 때의 장막을 만들지요. 그래서 이 장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그 장막이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막이어서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건 이동식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이 성막이 함께하였고
다윗 때까지도 이 성막으로 이동식 장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동식 장막이었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짓기를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지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얘기가 47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성전이 있지 않았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냐,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냐. 그러면 그 성막과 성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냐,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 볼품 없이 보였던 성막이라 할지라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라 할지라도요, 그 의미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 장막과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의 의미였던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그 건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잘 지어졌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였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함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였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됐다고요.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기억해야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억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이 죄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두렵고 떨리되,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게 성막,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그 안에, 그 섭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평안하다, 그 안에 있으니 우리가 안전하다, 그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전 자체에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 그 땅, 그걸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게 헐리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게 49절, 50절의 말씀인 거죠. 49절, 5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둬 둔다고? 하나님은 저 하늘을 보좌 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사실 하늘이라 이야기하지만 저 우주를 당신의 의자 삼아서 앉아 계시고, 이 땅을 발등상, 발에 올리는 상이죠. 그 발등상 삼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데, 이 성전 건물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야기한다고? 이 성전 건물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것이니,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고 그 구원의 일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확증하신 것이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성전 하나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꾸짖는 내용이 51절부터 또 53절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51절부터 5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1절부터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예.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당신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때로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너무나도 가볍고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 너머를 보좌 삼으시고 모든 땅을 그의 발등상 삼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여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은가. 때로는 우리가 제법 많이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없이 여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너무나도 크고 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내 일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결코 작지 않은 일임을 놓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면 나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시요.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순간순간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나의 인생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라고요. 가볍지 않다. 순간순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안전하구나, 나의 삶의 여정이 귀한 거구나 고백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론한 후에 이제 54절부터 56절까지죠. 이렇게 변론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어떠했을까요? 변론하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나 참석한 유대인들이 다 이 도에 이를 갈더라. 이를 갈더라. 여러분이 본래 나타나야 되는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봤을 때, 그 뜻에 관심 없는 나를 바라봤을 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될 때에 나타나야 하는 반응은, 그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회개라고요. 회개. 물론 스데반의 메시지가 결코 따뜻한 메시지는 아니었죠.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메시지가 결코 따뜻한 메시지는 아니었다고요. 그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책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5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근데 마음에 찔렸다, 이 찔린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디아프리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조각조각 톱질되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마음이 막 잘려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막 쪼개지는 거예요. 마음이 도려지는 아픔이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니까요. 자신이 이런 자였음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 태도는 뭐냐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우리의 반응은 마음이 찢겨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게 찢겨져요. 그 찢겨진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은 회개라고요. 회개. 하나님 뜻이 그거였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였습니까? 슬퍼야 하는 거고요. 상한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를 거부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들 가운데 내가 거하지 못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가 하겠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이 곧 나를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거하게 한 나의 죄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없이 보였던 모습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데 그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인 것이구나. 아파하는 겁니다. 아픔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픔 다음에 신자의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그럼 그렇게 고통으로 끝나는 건가요? 괴로움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신자는 다시금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하늘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실 스데반이 했던 변론과 설교 가운데 지금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한 거다. 그리고 선지자와 의인을 박해했던 거다.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지금 박해한 자, 율법을 거부한 자, 성전 하나님 임재를 거부한 자 안에 스데반은 포함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요. 스데반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신도 죄된 사람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거부하며 도망쳤고요. 제자들 다 도망쳤고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도 다 동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도 기뻐하며 예수를 못 박았죠. 그 가운데 스데반도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요,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은 겁니다. 스데반도 고통스럽죠, 괴롭죠, 아프죠.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스데반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늘을 주목하는데 우리 55절, 5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55절, 5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여기서 보았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스데반이 실제로 환상을 본 것일 수도 있고요, 이 보았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봤다는 걸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요, 뭔가 경험하다는 것들로도요 사용될 수 있고요, 생각하다, 느끼다,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한 건 뭐냐 하면 하늘을 바라보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기억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스데반이 지금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잊지 아니하는 모습을 이 스데반이 보인 것이다. 죄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여 묵상하는 것.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여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잊지 않고 놓지 않는 것.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이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 고백을 한 거죠. 말씀을 기억하여
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때 이제 상황이 묘사된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듣기 싫으니까요.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여서 했던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뜻을 전하니까 분노하며 했던 건 뭐냐 하면, 스데반을 끄집어 잡아서 내치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니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순교자는 사도들이 아니라 한 성도였던 그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순교,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순교할 때 스데반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에 돌을 맞으며 그가 했던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가 너무나도 감동입니다. 무슨 기도였길래? 59절, 60절인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왜 감동인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게 감동이기도 하죠. 끝까지 죽음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서와 사랑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인 것도 감동이기도 한데, 더 감동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스데반의 기도는 누구를 따라하고 있는 기도거든요. 끝까지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누구를 따라했는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34절도요.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스데반은요, 끝나는 죽음까지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자신의 죽음 앞에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은 그 기도의 고백으로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소명의 일들을 감당하며 죽게 된 거예요. 뭐 있길래요? 죽음까지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내가 아버지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나를 의탁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로 가득하여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박해하고 모욕하며 모함하는 그 사람들에게 증오와 분노와 그 억울함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 이런 것에 사무치기보다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용서와 그 사랑을 주님과 똑같이 드러내고 있으니 이 어찌 감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물론 이 기도의 내용도 감동인데, 이 지금 기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는 그 기억하는 삶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동인 것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했던 한 성도이기에 이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그 마지막이 있겠죠. 그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냥 죽음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고백하겠다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며 그 삶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지금 이 일들을 통해 내가 주님이 드러나야 될 때구나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언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묵상함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습관처럼 주의 말씀이 드러나려면 날마다 기억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져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에게는요, 그 오해와 박해를 받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위협과 두려움도 우리에게 널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과 상태와 영적인, 또 나의 기질적인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의 그 모습들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의 나의 삶의 그 여정들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갈팡질팡하는 삶의 여정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기는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만든 내가 우상, 나의 신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여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은 채 하나님 없는 삶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그 임재하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다. 그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늘을 보좌 삼아서 땅을 발등상 삼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 나라 여러 일들도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또한 우리의 여정이 있습니다.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죠.